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여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준이 서로 다르고 그 다른 수준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기의 수준에서 어른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어른이라도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이 다 이해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구원의 일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구원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어떤 작정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결정되어집니다. 만일 인간 편에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작정하였고 내가 결단하여서 구원받았고 믿었다면 내 작정과 내 믿음은 언젠가는 내 의지의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이 여러분 작정되어지고 진행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두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쪽 반응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더 듣길 원하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구원받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 반응은 이 말씀 앞에 반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경에서 쫓아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자를 통하여서 여기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죠.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안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여러분 농사의 결과가 항상 다른 것을 경험하죠. 같은 농부가 같은 밭에서 같은 노력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고구마에는 많은 고구마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떤 고구마 줄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할까라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배척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결정되어진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작정이라는 이 의미를 appointed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디시전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구원이 나의 작정과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되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작정하셨다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플랜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플랜을 세우시고 선택을 하시면서 작정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죄성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작정된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작정은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질문하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죠. 한 부모 밑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에서를 작정하지 않습니다. 왜 야곱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불공정한 분이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불의하신가? 하나님이 과연 불공정하신가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말씀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든 또 긍휼히 여기든 모든 구원을 작정하시든 작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릇의 입장에서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 인간들은 분수를 넘어서서 주권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대적하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임의적으로 토기장이 되신 그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이제 그 작정된 일들이 과연 내 속에 우리 속에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질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작정하였다면 그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작정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작정된 자들에게, 작정된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작정된 자들에게 파송을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정된 자들이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을 바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바울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실 때 직접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합니다. 내게 이를 자가 있다 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정황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꾼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시간대에 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주의 성도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여서 넘기려고 하는 못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 일꾼을 준비해 두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침례를 받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직접 구원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바울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구원의 도구로 일하시는 것을,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제 구원받은 바울을 또 하나님은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아볼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서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작정된 사람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구원을 작정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심는 역할과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구원 받은 자에게 물을 주는 역할 하나님이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다양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들은 개척자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복음의 도구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죠. 그리고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작정된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성장하게 하고 그들의 구원이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도 합니다. 성화를 이루는 도구로도 또 하나님이 다양한 일꾼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구원의 도구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앞장서서 반대하였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불러서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좀 더 컨디션이 좋고 완전하고 온전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강조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오늘 바울이나 또 바나바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쓰임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였습니다. 반대가 있고 여러 가지 대적이 있었지만 담대하였습니다. 담대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지했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이 땅에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인도 속에 우리가 일을 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일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작정된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구원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날 해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작정된 자들이 죄사함을 얻게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먼저 부르시고 그 일꾼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고 그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고 그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작정된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말씀을 증거할 때 작정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든지 작정된 자는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제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내리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공간적, 시간적 여러분 제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작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원을 자기 열심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을 앞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내가 구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입니다. 그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대적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을 또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열심, 자기 의가 강합니까? 사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기 전에 온 인류, 온 백성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고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였던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씀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이 열심은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 속에서 종종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나요? 내 행동, 내 열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있습니다. 내 행함이 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할 때 가장 나를 합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호적증명서이든 출생증명서이든 내 노력과 관계없는 근거를 갖고 나를 증명할 때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의 근거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갖고 만약 근거를 내세운다면 열심의 근거는 너무 상대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심은 수준이 다릅니다. 내 근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밀어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근거를, 자기 열심의 근거를 내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내 열심의 근거로 혹시 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그 행함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봉사했다고 그 봉사가 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너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 근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근거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 내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은 믿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말씀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마음으로 믿고 내 몸에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지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이것은 빨리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도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거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수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구원이 내 열심으로 내 감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내 감정이 상할 때 구원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만약에 구원이 완성된다면 내 열심이 떨어지면 구원도 결국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이 구원의 진리는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구원이 잃었다 얻었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이 신실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작정의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몫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요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작정된 자들에게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개인별로 작정된 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은 믿게끔 우리 가운데 개인 속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역할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다 믿었습니다.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습니다. 내가 작정된 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돌이켜 깨달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믿음의 여러분 현 주소를 보게 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우선 그 믿는 과정을 보면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안에 먼저 회개를 통하여서 적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삶을 살아왔지만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받아들일 때 보면 이해가 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스폰지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반박하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작정된 자로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사람이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내면적으로는 믿음이고 외적으로는 말씀 앞에 가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기가 엄마에게서 태어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안에 말씀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받은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 다음에 4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나를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말씀 앞에 가면 말씀이 자꾸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점검해 볼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서 때로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구원받지 못하여서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볼까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해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자꾸 반박합니다. 왜요? 내 의와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말씀의 일꾼들을 박해합니다. 구원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는 대적자들을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내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한 것만큼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이 안 돌아오면 상처받고 그리고 비방하고 대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은혜로 하신 분들은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내 안에서 알고 인정을 합니다. 가을에 가면 우리가 추수를 거둡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열매를 위한 일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김을 메고 풀을 뽑아주고 여러 가지 열매 맺기 위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햇볕을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의 결과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햇볕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의 햇볕을 마음에 비춰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닫혔던 눈이 열어지고 닫혔던 귀가 열어지고 닫혔던 마음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믿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처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유의 짐승은 없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강팍하고 가장 교만한 짐승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작정된 자들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이것은 내가 누리는 것에서 어떤 예비된 사람들도 그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할 때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은혜 누리고 증거하며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래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새롭게 무장되어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